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 누리려면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고대사를 살펴볼 때 인류의 고대 문명들은 모두 다 큰 강을 끼고서 일어났고 꽃을 피워갔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자원은 예로부터 인류를 복되게 하는 젖줄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물을 찾아 이동했고 물 때문에 전쟁도 불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다 해도 댐이나 보를 막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분량의 수자원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모두 땅속으로 스며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치산치수를 잘하는 왕을 일컬어 성군이라고 불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막대한 수자원과 같이 엄청난 은혜를 예비하셨다 해도 정작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모두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가 아무리 억수같이 쏟아진다 해도 항아리의 뚜껑을 달아놓는다면 한 방울의 비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간수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천년 자원을 잘 활용하려면 그 자원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의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을 수 있다는 원리를 알 때 우리는 강물을 막고 발전 시설을 갖추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직접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곧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류가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사탄의 권세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경영자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동시에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구원해 주시는 경영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짐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맡아서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그 맡긴 것을 다시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으려면 전능하신 관리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짐을 의심 없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니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경의 먹구름이 밀려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경영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까지도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경리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계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좋은 일이야 감사할 수 있겠지만 좋지 않은 일을 보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만문한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놓고서 인간의 척도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활을 통해서 이와 같은 감사의 생활의 본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처럼 옥에 많이 갇히고 매맞고 핍박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고통당하는 순간에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원망이 나오기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 하고 고민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극한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대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망의 장소인 감옥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소망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고 그 결과로 오늘날까지도 소망이 잃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용기와 믿음을 주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지전능한 관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무한한 자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젖과 꿀이라는 축복의 생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